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또 비춰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구약성경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세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장례 광고하겠습니다. 강태하 집사님 친모께서 어제 수천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문상을 갑니다. 예산종합병원 장례식장인데요. 문상 차량이 오늘 낮에 1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종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1,000문제를 드린 이후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왜 구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부터 19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6절 보니까 음녀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 호리는 계집,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해내시는 도구가 뭐냐?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요, 이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죠. 우리가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기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이처럼 우리가 경건 생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혜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12절 말씀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붙들기만 하면. 어떤 지혜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붙들기만 하면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 패역을 말하는 자는요, 이 악한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음녀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남자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롭게 하려는 어떤 존재로부터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다? 바로 지혜를 붙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성적으로 유혹한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음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육신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처럼 영적인 범죄로 나를 내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가장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육적인 성적 범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음란죄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 죄악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가 자원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유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텐데 왜 그렇게 고집하냐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영적인 지혜를 붙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붙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소년일 때 훈련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왕의 하사품이 내려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진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환관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지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음식을 먹지 않는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보고 우리의 얼굴이 그 소년들보다 못하면 그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열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처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길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하지 않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지혜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웠더니 얼굴이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던 것이죠.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혜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정결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지혜다. 하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강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제가 서두에 요셉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해 올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죄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나는 이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붙드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직한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해 보이는 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자,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정직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길 원하는 것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땅에 거하게 하신다. 그리고 땅에 남아있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이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늘의 지혜를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는 외면하고 이 땅에 지혜만 구하는 자들이죠. 이것을 하나님은요, 잔꾀라고 여기십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사한 자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난 말씀 붙들고 살아가. 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간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뽑히리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지혜인 이 말씀으로만 풍성하게 채움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최후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믿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만 충만케 되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만 간구하며 살 때 우리 심령을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과 저희들이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직장과 사업장들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타 집사님 가정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넣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멘.